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맨날 그런 걱정합니다. 되게 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일부 때도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깜빡 조시면 끝납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부 때 몇 번 조시던데 끝날 때쯤 눈 바로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루는 운전하고 가다가 성경의 내용 중에 별것도 아닌 거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돌멩이를 5개를 챙기고 가잖아요. 근데 왜 5개를 챙겼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5개를 다 사용하지 않죠. 뭐 한 발 빗나가고 2발 빗나가고 뭐 벌벌 떨다가 겨우 맞췄다, 이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 들어서 물에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지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끄러운 돌 5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매끄러운 돌 하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매끄러운 돌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 증거했을 때 오병이어 이적을 이야기했죠. 그 이적 이후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잠깐의 시간도 없이 예수님이 이 깜깜한 밤에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바다를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해가 진 이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요즘 같으면 전기도 있고 배가 시스템이 좋아서 불도 켜고 갈 텐데 이 당시만 해도 전기도 없어요. 등도 없습니다. 깜깜한 바다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이 바다의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 이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21km가 되고 폭이 13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호수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바다같이 큰, 아주 큰 바다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배가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 특성상 해가 지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럼 제자들은 밤새 이 파도와 싸우는 거예요. 이 바람과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냐,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경이 새벽 4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부터 밤새 고생해서 해 뜨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고생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기쁨에 가득 찼죠.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여러분, 저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더 굳게 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오병이어 이적 후에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엄청난 감사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 왜 갑자기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14절 15절에 나와요. 자, 1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적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 줄을 못 알아보고 그냥 이 세상의 방법으로 15절 보시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이분이면 되겠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은혜만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으니 이거면 됐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넘어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은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위로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천국 가는 날 기다리면서 그냥 잔치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말년병장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사리잖아요. 저는 공익 출신이라 잘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병장 되면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병장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몸살이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나 다치면 안 돼, 나 뭐 조금 하면 안 돼, 상처받으면 안 돼, 몸살이는 이런 은혜 중독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연히 이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이 분당의 큰 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한 편 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내고 나니 대형 교회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가겠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를 29개 교회로 이렇게 다 개척을 시켜서 29명의 부교육자들에게 다 이렇게 담임 목사를 다 시켜주고 다 이제 내보내겠다. 흩어지는 교회 하자.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면 참 좋잖아요. 이제 역동적으로 교회들이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선포를 하시고 나서 지금 작업 중인데, 기도하면서 준비 중인데, 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최근에. 왜 그런 거 하니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싫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5,000명 이하로 절대 줄어들지 말고 계속 버텨라,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고 이 목사님 내보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은혜에 중독돼 있구나. 뭔가를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는 거 좋으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잔치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442장에, 찬송가 442장에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품에만 안겨 있으려고 하는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은혜에 중독되면 순종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만, 위로만 받고, 하나님이 우쭈쭈 해주시면 그냥 그게 좋아서 그냥 그 위로만 따라가고 그 사랑의 메시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은혜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부르심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는데 빨리 가라 명하시는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단어 즉시, 재촉, 이 단어만 보아도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시는지 느껴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가라 명하실 때는요, 그냥 너희들 시간 되면 가라, 기회 되면 해라, 이게 아니라 즉시 재촉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쌍둥이 5살 된 쌍둥이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 두 명이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나 봐요. 머리로 막 텔레파시도 지네끼리 보낸대요. 근데 어느 날은 딱 데리고 갔는데 주사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꺼내고 있는데 두 아이가 눈빛을 한번 이렇게 공유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병원 문을 박차고 막 싫어, 안 맞아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병원 안에서 술래잡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이 주사를 맞으면 이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너희들 몸에 들어가면 몇 %의 면역력이 생길 거야.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그냥 데려다가 앉혀놓고 주사 꾹 놓습니다. 왜요? 이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해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과제를 주셨을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복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다음 스텝이 가능한 겁니다. 순종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인생을 사실 때 머릿속으로 한번 추측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제가 머리로 상상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셔요.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편안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재촉하시죠. 빨리 배를 타고 빨리 가라, 바다 건너가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제자들 순종했어요. 깜깜한데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뭔가 평탄하게, 좀 평안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요.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여러분, 부르심은 편안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온 지가 지금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올 때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잘 아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라 그러시면서, 이호봉 목사님은 목회를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야. 그분한테 가서 좀 배워라 너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못마땅했나 봐요, 아버지가. 좀 가서 좀 배워라.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것 좀 배워라. 그러고 저보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목숨 걸고,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데 그러니 몸도 망가지고 목소리도 망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은 편안한 부르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제가 놀랐어요. 너무 헌신적으로 좀 쉬지, 좀 살살하지.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보고. 최무숙 전사님은 제가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교회만 계셔가지고 결혼 못 하셨나? 근데 결혼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막 교회 일만하세요. 우리 이성민 전사님 보면 목이 온전할 때가 없으면 맨날 목이 쉬어요. 저 친구가 얼마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목 아껴야 돼. 우리 아직 할 일 많습니다. 다른 우리 최선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경래 전사님도 그렇고 막 성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순종한다는 거는요, 평안한 길이 없어요. 뛰어들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요. 이 제자들 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고 해서 배 탔는데 잘 갈 줄 알았는데 폭풍 만나고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은혜에 머물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고생하나? 여러분, 잠언 1장 32절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 만족한다고 머물러 있으면 뒤로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안일하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때요, 신나게 잘 달린다고 페달을 멈춰버리면 언젠간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에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 잘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고 우리가 힘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천국 가는 거 겨우겨우 들어가지 마시고 거뜬하게 신나게 달려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나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그 배에 타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4명이 베테랑 어부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알고 이런 폭풍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자기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이걸 좀 돌파해내야지, 이겨야지 하고 막 노력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땀 뻘뻘 흘리면서 바다의 반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부르심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2살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본문을 딱 쓰고 그 다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때부터 22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책 한 권씩 빼서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권씩, 많으면 2권씩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머리에 뭔가 많이 쌓이는구나, 나 똑똑하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책이 엄청나게 많이 출간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권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온 세상의 지식 중에 작은 거 하나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경험도 많으시고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똑똑하시겠지만, 여러분, 부르심을 감당할 때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제가 제자들 보고 참 신기했던 게, 배를 타고 그 정도 고생했으면 저 같으면 그냥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야, 안 되겠다, 못 가겠다. 근데 제자들이 참 대단한 거는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아직이란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건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개입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너의 음식 솜씨를 내가 자랑하는데 너 괜찮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2가지 이유를 저한테 이야기해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2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이 없대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성도님들이 설교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 더 잘 이해되고 더 잘 적용되면 자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얼굴 한번 빨개지는 거로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준비했어요. 제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잘하는데 닭도리탕을 해요. 그런데 막 엄청 빨갛고 진짜 막 매콤하게 하는데 먹으면 백숙 맛이 나요. 이제 실력이죠. 새빨간 닭도리탕이 한 입 딱 먹으면 백숙 맛이 나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우리 집 닭도리탕은 이런가? 이게 보니까 인내를 못해요. 오래 못 끓이는 거예요. 더 오래 끓여야 이렇게 맛이 스며드는데 이 인내를 못하고 잠깐 끓여서 주는 거예요. 저희 집은 백숙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느 날은 난생 처음으로 결혼하고 생선구이를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이 생선구이를 딱 꺼내 왔는데 머리가 하나인데 꼬리가 2개예요. 선생님, 새로 나온 생선인가? 알고 보니까 이 생선 3마리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이걸 녹는 걸 못 기다리고 막 칼로 막 해가지고 머리 하나 뜯고 꼬리 2개 뜯어서 구워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먹다 보니까 피가 흐르더라고요. 익을 때까지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못 기다려요. 못 버티고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못 버티고, 이 부르심의 길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편안한 줄 알고 쉬운 줄 알고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해, 나 못해, 쓰러지고. 여러분, 부르심의 길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다 너무나 잘하시는 이야기고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도 노력해봤어요. 근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할지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한대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가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함께 가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 걱정스러우실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여러분, 주님 이야기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고 노져가지고요 한 4-5km 간 거예요. 겨우 움직였어요. 바다의 절반도 못 건너가는 이 상황에서 고생해서 밤새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고생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에 가까이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고 막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정신없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잊어버립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너무 치열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잘 뜨고 잘 보세요.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항상 옆에 계셔요. 바다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은 홍해로 막혔고 뒤에는 죽이겠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럼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막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그냥 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서서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정신없이 견뎌내고 버티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안심하라.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근데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를 보니까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버겁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이 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게 아빠가 왔다, 아빠의 얼굴 한번 보던가 아빠가 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태도가 불량해집니다. 막 가방을 질질질 끌고 오고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친구들한테 막 허세도 부리고 막. 왜 그럴까요? 아빠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든든한 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주눅 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 이 부르심의 순종이 그럼 과연 뭔가? 이 부르심 되게 어렵다는데, 이거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안심하고 가라고 하시는데 이 부르심의 순종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요,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어떤 감정이 나오죠? 기쁘다라는 감정이 나오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기쁨이 생겨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뭔가 예를 들어 지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부터 한 일주일 휴가다. 휴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예를 들어 통장에 한 20억이 들어왔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시죠.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예를 들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네일을 받으면 이 손톱 볼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것도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식상해져요. 그 기쁨이 사라져요. 제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어때요? 막 핸드폰이나 새 자동차 뽑으면 처음에 한두 달은 막 너무 행복하죠. 야, 세상에 이런 차는 없다. 이거 너무 좋은 차다. 근데 한두 달 지나면 그 기쁨은 쑥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환경적인 요소가 커요. 어떤 게 주어지고 어떤 게 없어지면 그 기쁨이 막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뻐, 든든해, 감사해, 평안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밖으로 소방차가 막 수십 대가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삐용삐용 하면 시끄럽게. 그래서 동네에 무슨 큰 불이 났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쳤는데 동네 한 분이 교회로 달려오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집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그 자녀가 중고등부였기 때문에 제가 담당이니까 그 아이하고 같이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모든 집이. 근데 그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그 아내 집사님하고 그 집을 바라보시면서 제 마음으로는 이거 울어야지 정상인데 이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진 거 다 타버렸는데.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 정신줄을 좀 놓으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 동네다가 3층짜리 멋진 전원주택을 이미 다 지어놓고 입주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다 타버리니까 물론 아쉽지만 갈 집이 있고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이 제 장인어른이 되셨어요. 제 처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다 타버린 불탄 집처럼 허망하고 가진 거 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천국의 가장 좋은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물건 뭐 한두 개 때문에 기분 좋았다 나빴다 이러는 그냥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천국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우리를 콜링이잖아요.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우리는 그 부르심만 듣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더 우울증도 많아지고 공황장애, 막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날마다 들으면서 주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니까 이제 기쁨을 뛰어넘어서 그 기쁨으로 뭘 하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절하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 절하되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부르심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배드리는 기쁨이에요.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에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그 원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설교가 끝나면 시계를 보면 제가 놀래요. 벌써 끝났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부르심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은혜에 머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은요, 편안한 부르심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야 되고 아둥바둥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에 매여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에 예배드리며 사는 이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깊은 곳으로 나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이 곡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회지 와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매일 주일 1, 2부 설교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 서는 게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만 엄청난 부담이고 잠도 잘 못 자고 쩔쩔맵니다. 근데 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회 집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용기를 가져라, 그 메시지가 저를 너무, 제 마음을 너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 사시는 거잖아요. 다 라이브잖아요. 연습 없잖아요. 그래서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용기를 가져, 내가 있어,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그 마음이 제가 받은 위로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다고 생각하시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딛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딛네. 할렐루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주님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아멘. 주님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갑니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편안한 부르심이 아닐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한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음성을 들려주셔.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부르심에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주의 그 위로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원칙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힘을 다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